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본문인데요. 사실은 28장 전체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패, 그리고 에봇,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 옷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요? 서론적인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고, 그럼 어떻게 짓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이게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전체적인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은 이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계략을 조금 우리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얻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제사장들을 위하여 옷을 짓는데, 거기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제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명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리고 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이름이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역할들을 했었죠.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말 잘하고 모세의 형. 사실은 아론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이게 아니고, 모세가 계속 자기 못 가겠다고 하니까 끼워 붙인 자가 아론이죠. 만약 처음부터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했으면 사실 아론이 끼어들 계제가 전혀 없는 거죠. 모세가 계속 전 말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너 말 잘하는 형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덤으로 1+1 그렇죠, 요즘에 덤으로 껴준 사람이 아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론이 지도자 역할을 했지만 막말로 모세 형이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부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론이 나중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모세 없어지니까 본인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로 끌게 한, 사실은 굉장히 큰 죄죠. 아주 큰 죄입니다. 아론이 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네 아들들은요, 내 아들들도 그닥 자격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을 특정해서 불렀냐? 아론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과 이 네 아들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른 이 네 명은요, 사실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을 뽑아서 써야 될 그런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들을 보고 너무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만 자격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제사장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아론과 그리고 그 네 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의 백성들이 사실은 이들과 같이 원래 우리의 자격 자체가 그걸 할 만한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의 정도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사장들 처음에 뽑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4명 이름까지 특정된 이 사람들의 자격 없는 부분,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럼 자격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복입니다. 이게 좀 희한하죠? 사실은 옷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복이에요. 그 의복이 이들을 어떻게 만드냐? 거룩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28장 2절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을 위해서 지어주고 그 옷이 아론을 어떻게 만들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든대요. 그렇죠? 아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제사장의 옷이 그를 거룩하게 덮어주는 것이고, 그 거룩한 옷에 덮였을 때 아론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 영화로운 자. 그러니까 이 옷이 아론을 바꾸는 거죠, 거꾸로. 아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위하여 지은 제사장 옷이 바로 거룩한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옷 때문에 아론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 사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영화로운 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옷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사실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죠?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론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절에서도 또 나오죠.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 이 5절 안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이 옷이 거룩한 옷이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이 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옷을 만든 재료에 대해서도 5절에 등장하죠.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의 옷을 짠 그 실의 재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앞에서부터 우리 계속 본 거죠. 가늘게 꼰 배실과 홍색, 자색, 청색 실, 그게 뭐 재료였죠? 성막 만드는 재료였죠. 성막의 휘장, 그리고 내부 앙장, 외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내부에 아름답게 수놓인 앙장, 그리고 성막의 이 아예 성막 자체를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바깥뜰로 들어가는 그 휘장,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성소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재질로 만들어진 거죠. 성소를 사실은 만든 그 똑같은 그 재질로 아론의 옷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입고 있는 미니 성막이라니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냐? 그들은 성막을 입고 있어요. 성막.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죠. 아론은 거룩하지도 않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을 때 아론이 뭐가 되냐면 성막이 되어버린다고요. 미니 성막.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들 속에 임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론이 성막을 덮어 입었을 때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 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고 그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막이 되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 그럼 누가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까? 읽어보면 엄청 복잡하고 사실은 디테일한 게 안 나와요. 상세한 게 안 나와서 이대로 만들어라. 이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제사장 옷 다 달라.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구현해보겠다고 이제 뭐 그려놨는데 뭐 있는 내용들은 막 집어넣는데 내용들은 다 집어넣지만 실제 그림들을 다 비교해보면 제사장 옷이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뭐 재단사에게 주면서 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한테 주면서 이거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럼 디자이너들마다 전부 다 다르게 만들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 옷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혜로운 자들이 있대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대요. 근데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가 왜 마음에 지혜가 있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명령 보고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 수 있냐?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지혜로운 자들 했지. 근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어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그 마음을 채워놓은 사람들. 그럼 궁극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옷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과 사람의 지혜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과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아예 반대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어리석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십자가도 똑같았죠. 헬라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 최고의 철학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의 기준이 달라요. 이걸 갖다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패션 디자이너에게 맡겨서 만들면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은 될 수 있겠지. 그렇죠? 요거 보고 대충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만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그 에봇과 그 옷들보다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최고 가는 디자이너에게 줘서 이거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상상을 해서 오늘날 현대 감각에 맞게 훨씬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옷이다 아니다? 거룩한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옷으로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고 있는 이 옷은 성막이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의 근거 자신들의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옷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실체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근데 그 거하시다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헬라어로,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스케이노, 거하심에라는 그 동사가 스케이노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하면 성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거하심의 이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성막을 치시되, 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제사장이 오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막을 쳐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옷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성막을 치셨다고요. 제사장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성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옷을 입은 자는 성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막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이게 오늘 28장에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그게 반복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어주신 제사장 옷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흉패에 붙어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어깨에 지고 있는 것들, 또 우림 둠밈 뭐 이런 것들 알기 전에 제사장 옷이 하는 역할 자체가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보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도 아론이랑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자로, 자신의 거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그들 모습 그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이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이 어렵지 않죠. 정말로 은혜스러운 내용이죠. 막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상세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뭐야 막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사장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와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옷 입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옷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데 전부 다 못 알아보죠. 왜? 자기네들 지혜에는
세상 지혜로 쳐다봤을 때 예수님은 지혜가 아니야. 어리석어요.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 오라고 왕이 청하는데도 아무도 안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죠? 들이나 산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여기 채워. 이래가지고 채워놓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 밖에서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하나님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다 집어넣어. 아무나 다 데리고 왔어요. 병신도 데려오고 보면 거지도 데려오고. 거지나 병신은 잔치 가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먹고 싶어서 이 가난하고 힘든데 왕의 잔치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대통령이 이 만찬 같은 거 열고 초청한다 이러면 감사하면서 가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면서 전부 다 해서 꽈득 빠글빠글 채워놨는데 이 사람들 먹는다고 신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예복 입고 다 먹고 있는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5절 읽어드리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끌어내서 거의 지옥 가는 심판을 받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뭐 예복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그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옳은 행실이다. 그것도 이제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복이라는 여러분들이 개념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흰 옷 요걸 여러분들 할 때 항상 오늘 28장 1절에서 5절 이 제사장의 옷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옳게 행하지 않으면 흰 옷을 입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시는 옷은 내가 열심히 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복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왕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면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 그 혼인잔치에서 입을 예복까지 다 준비해 놓고 초청을 한다고요. 자기가 예복 차려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그 분들은 설교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집에 가서 왕의 가지에 간다고 예복 차려입고 왔는데 그냥 거러지 같은 모습으로 온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거러지 같은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너 이 술 끊고 교회 와라.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 죄 문제 해결하고 의인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럴 사람 없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복음이지. 예복 갖다가 내가 챙겨 입고 내가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왕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왕의 혼인잔치는 왕이 전부 다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럼 그 입구에 들어올 때 다 예복을 줘요. 입혀줘요. 그거 그냥 입고 오면 돼요. 그럼 안 입은 사람은 예복을 다 준비해서 자 입고 들어가세요. 입혀주는데 거부했다는 말이거든요. 안 입은 이유는 그 왜 안 입었을까요? 거지 옷이 좋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입은 옷이 왕이 준비한 예복보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자기가 볼 때는 왕이 준 예복보다 지 옷이 더 좋아. 왕이 준 옷은 그냥 뭐 이 일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면 자기 옷은 루이비통이야. 그렇죠? 그 명품 옷 벗고 그거 입으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거지들은 어때요? 이 거지 누더기 벗고 감사함으로 예복 받아 입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내 의를 가지고선. 그래서 본문에서 뭐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준 지혜, 그게 올바른 지식이지 내가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그 예복을 받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내 옷이, 내 예복이 훨씬 더 예복다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보다 내게 훨씬 더 나은데,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마침은 끝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율법의 텔로스, 율법의 목적지, 율법의 종착점, 율법의 골,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율법은 그거 잘 지켜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인 게 아니고 그 율법이 도착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자기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 이제 잘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게 아니고 육신의 지식을 따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따랐으면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이거 잘 지키면 이게 아니고, 거 봐라, 암만 해도 너희는 마음속에 죄가 있지.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겉에 뭐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래서 십계명 제가 설교할 때도 강의할 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십계명도 궁극적으로는 탐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앞에 것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지켜도 마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십계명 못 지킨 것이고, 율법의 특징은 뭐냐? 100가지 다 잘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십계명은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된다. 십계명 못 지켜요. 탐심을 어떻게 여러분 지킬 건데요? 탐심이 없어요? 사람이 전부 다 육인데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탐심이 있어도 도둑질 안 했는데요, 그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탐심 자체가, 탐내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한다. 십계명 못 지킵니다, 절대로 인간이. 그럼 십계명 못 지키니까 지키라고 준 거 아니니까 그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 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최종 도착지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제사장의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성막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그자들 자신이 아니고 그 옷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이러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왜 네가 추한데? 왜요? 하나님 뭘 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믿으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대요. 아름답대요. 별로 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아름답대요. 그리고 영화로운 모습이래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보시는구나.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이야기 왜 항상 하는 줄 아세요? 안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근데 항상 기독교에는 요 앞에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났을 때 어떻게 항상 흘러갔어요? 인간의 죄성이란 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일까요? 안 입은 사람일까요? 그럼 이제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됐네? 혹은 마음껏 죄를 저지른다 이게 아니더라도 뻔뻔스러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차피 나의 이런 모습도 나 죄인이야. 성경에서 난 그렇게 안 되는 놈이라고 했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원래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이게 아니고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탄하고 한탄을 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성으로 인하여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죄송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불신자들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불신자들이 왜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밀양이라니까, 밀양. 제가 하도 밀양 이야기하니까 최 장로님이 밀양 보셨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보기 싫은데 하도 교회를 욕해서 너무 추악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만 딱 뽑아서 너무 보기 싫은데 하도 밀양 하니까 뭔지 해서 끝까지 보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가 그 아이를 유기해서 죽이고 상처를 줬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요.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그 사람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해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평생 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떻게 갚아줘야 할지 답이 없고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 옷 입고 있는 사람이지. 어찌 그 앞에서 자매님도 이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요? 나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나 용서해줘?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죠. 이 사람 믿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용서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하고 영화롭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그 옷 입혀줬지만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이 옷을 입을 가치가 없고 무슨 은혜로 나에게 이걸 해주시냐. 난 진짜 죄송한 것밖에 없다. 눈물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증거로 마지막 날에 보좌 앞에 면류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격이,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당신만이 왕이지.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다시 면류관 씌워주시죠. 아니야, 너희도 왕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내 아들이야.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나 아들이야 이렇게 납니까? 인간적인 사회에서도
아들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신분이 주어졌어도 주어온 사람이 아들 된 거랑 진짜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이 아들 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걸로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인식을 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하여튼 좌우지간 뭐 맛있는 거 나오면, 게다가 이제 뭐 막내 아들이니까 다 퍼먹어. 그냥 자기 앞에 맛있는 거 다 갖다 놓고,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데 자기가 일단 뭐 2그릇 3그릇 먹을 만한 이 갈비 같은 거 다 앞에다 놓고 다 퍼먹어. 그게 이제 막내 아들 귀엽다고 부모님들은 또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식탁 앞에서 맛있는 거 보면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부모님은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예뻐서 그렇지만 그 형의 입장에서는 가짠잖아요. 그래서 불러왔대. 그 형이 불러와서, 야, 내가 너 비밀 하나 이야기해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원래 이 집 식구 아니야. 너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막내 아들이라고 막 이러는데 막 함부로 음식도 막 그렇게 처먹고 그러는데, 너 원래 우리 아들 아니야. 너 그냥 다리 밑에서 데려와가지고 길러주는 거야. 그냥 키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정색을 하고 이 과거의 비밀 스토리, 출생의 비밀 이거를 쭉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녁 때 맛있는 거 고기 반찬을 해도 잘 안 먹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다리 밑으로 쫓겨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걸 해줘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아니에요, 어머니 드세요. 아니, 형 먹으라고 하세요. 전 조금만 먹어도 돼요. 기가 푹 죽어가지고. 왜? 다시 쫓겨날까봐. 그래가지고 2, 3일 지켜보니까 이게 이상해. 애가 이상해. 이래가지고 불러니까 막 울면서, 저 키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제발 다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 형 어디 있어? 데려와가지고 직살나게 두들겨 맞고, 네가 내 아들이지 무슨 다리 밑에서 주워오냐고. 그래, 그 아들인 거 안 그 다음부터 또 다시 퍼먹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친아들인지 아니면은 입양돼 가지고 들어온 아들인지, 입양돼서 들어온 아들이란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이렇게 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시켜줬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들 아니고 그냥 거지 불쌍해서 키워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자기 아들의 피로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아들 삼아주신 게 어느 정도로 삼아주셨냐? 자기 아들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과 똑같이 왕노릇할 정도로 자기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대우를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자리에 서질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걸 이 땅에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함부로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낮에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 왜? 우린 그리스도 빛의 자녀다.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안에 살던 것처럼 살 수가 있냐.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바울을 왜 하고 있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자들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이들이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암만 너희들 안 하려고 해봐. 그래도 안 되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윤리 도덕이지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가르침이 성행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타락했냐? 나는 아버지의 아내랑 잠잤다, 동침했다, 그걸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그 불신자들도 안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자들도 안 하는 죄를 짓고도 그래도 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야, 이런 자들까지 나타났다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거 복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사람도 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도 살았었는데 거룩하심을 받았다. 그럼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믿었는데도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한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옷 입지 않은 자의 차이점인데, 옷 입은 자는 자기 자신이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으면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나의 이 죄성을 놓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다고. 왜?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방향 자체가 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가 회개한다고 돌아서서 이제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걸로 마음의 지향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향성은 바뀌지가 않아. 근데 지향성이 바뀌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 회개한 적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적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격분을 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길로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 요 안에 긴장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긴장이 있을 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삶의 모습과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우리를 삼으신 그 사이에는 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성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봐야 돼요. 아론, 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 의는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답게 보고 그 영화로운 거룩함을 받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말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보시는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나만 아니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로 다 보시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렇죠?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으로 최측근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투성이인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아름다운 자로 저희들을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 자녀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저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